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8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에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 선지자, 그 모세 선지자에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8장부터 지금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 세운 선지자에게, 왕이 세운 모세 선지자에게, 즉 이것은 표면적인 모세 선지자이지만은 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애굽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이제 이 참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바로왕과 600승을 다 홍해에 몰살시키고,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서 지금 모세 선지자에게 제사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는 이제 6절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그들을 씻겠다. 아론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물로 씻겠다. 유임식, 이것은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 속해 있었지만은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때 너희는
이 땅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신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에서 진정한 제사장으로 세운 그 뜻을 너희가 알고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만왕의 왕께서 그 백성들 멀리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그들은 수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므로 고백함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즉 자기의 죄와 자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이 지고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제사장이 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 모세 선지자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아론의 대제사장의 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제사장이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이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한 것을 이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보라 너희 옛사람은 이제 죽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의 옛사람은 동물과 야생동물 들짐승의 그러한 성향대로 살던 너희의 그런 모습에서 너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자가 아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방 종교의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태양인 것처럼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산 그들의 모습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앞을 내다본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제사장의 유임식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백성이 아니죠.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토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아가페토스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가파오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관유는 그 감람류로, 감람류의 네 가지의 이제 향과 몰약과 이 전체 감람류까지 해서 5가지의 그러한 그 향과 몰약과 또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5이라는 의미는 고난의 수라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라는 숫자는 이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 두 증인으로서 이 구원이 하나의 일에 속한 첫 번째 창조에서 두 번째 창조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또 2의 숫자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두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3이라는 숫자는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신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알았을 때 이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에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수, 또 제4는 동서남북을 통해서 사람이 동서남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동쪽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쪽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쪽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북쪽에 속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인간의 수,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 인간의 수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4의 숫자를 넘어 이제 5의 숫자, 고난의 숫자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5라는 숫자가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물맷돌 5개를 통해서 준비된, 그러니까 세상에 장수했던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 6규빗 되는 세상 율법의 세상 중심, 인간이 자기가 6의 숫자에서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물을, 야생동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에 머물러 있지만은 동물은 6에 그대로 일반 창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6일의 십자가를 통해서 6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 근본적인 모든 사람은 죄에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그 죄사함의 부분을 이제 십자가에서 지시고,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동물이냐 사람이냐, 동물로 살 것인가, 제6일에 동물로 살 것인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안식일 전날 밤 제6일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건가, 아니면 사람의 모습이 보기에는 동물의 모습이지만은 동물로 그대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그러니까 제6일의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있는 자는 그대로 야생동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동물이 아니야, 너희는 야생동물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이야,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너희가 먹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너희가 살아갈 자야. 그것을 말해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는 그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그 율법에서 막혀 있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성소와 지성소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유를 취하여 관유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렇게 부게 하심으로 해서 선지자나 제사장, 왕, 참 선지자나 참 올바른 제사장이나 올바른 왕이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음과 동시에 성신의 갑절의 영감을 그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 천국은 이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일반적인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나 저 천국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그건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장막은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장막이라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거지만은 이제 의미를 조금씩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장막과 같은 그 세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에서도 그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거기에서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화 구원을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맥추절을 통하여 이 장막절 수장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된 우리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그냥 막연한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장막된 이 땅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지금은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장막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무와 그냥 덮개로, 천으로 덮여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불탈 것으로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외적인 것은, 육체는 한번 불타버리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여기서 지금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그 안에, 장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알고 떡상을, 하나님의 12지파의 떡상, 7개의 금 등대, 분향단, 지성소 안에 그 휘장을, 찢어진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즉 시은소, 시은자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이런 것에 다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를,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것을 말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분별하라. 너희가 세상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너희 속에 옛사람은 세상이요 육체의 중심이지만 너희 속의 새 사람은 하늘이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자리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희 속에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새 사람을 통해 이제 세상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돼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헤롯 성전을 로마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에서 이제
보이는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에서 끝이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 사람으로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너와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거무튀튀한 모습의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이 돼서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이 세상에서는 잠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재림하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에서 이제 산 만큼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눈 만큼 이제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에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해골의 언덕에서 다 육체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육체의 예수로서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예수로서 오시고 예수로서 마감하신 예수로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신 그 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결국에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 해골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합니다. 왕 중의 왕, 히브리인, 로마인, 헬라인, 선택받은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시기에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면적인 이스라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으로 육체는 임시 것이요 우리들의
신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다. 신의 시,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에 속한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에 7번 뿌리고 7번 뿌렸다. 관유를 7번 뿌렸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육신의 모습에서 죽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때 당시에 죽으면 돌무덤에 묻혀서 거기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던 그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로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은 표면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이면적인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세상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는,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전쟁하고 때로는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또 전쟁하고, 이것이 세상의 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여기서 평강이 말하는 것은 7번 뿌린 것은 하나님의 완전, 아까 제3일에서 제3의 숫자에서 하나님의 완전수지만은 제7일에서 제7도 하나님의 완전, 온전, 영원한. 원래는 이 세상 만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그래서 제7일 날은 안식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한 그 안식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온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7번 뿌리고,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구는 이제 부삽과 이 단에 이 예물을 잘 태우고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기구, 또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는, 그러면 태워진 것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태워진 것을, 그것을 이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렇지. 성경에서 이런 표현도 있죠. 너희가 그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율법에 있는 자에게 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 그냥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통해서 그 마당에 들어갔지만은 때로는 그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 마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러한 모습으로 구경만 하는 실제 자기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 회막, 성막, 장막의 그 모습이냐 그 표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면을 들어야 돼요.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성소와 자기와의 어떠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통해서 상달이 됐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뜻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서 이제 자기의 중심으로 처음에는 어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만은 이제 성숙하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한 그 받침은 은받침입니다. 성결의 은이라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금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결로서 성화 구원으로서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것은 내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임 받고 있는가? 그 받침에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 대제사장의 머리라는 것은 온몸을 지배하고 온몸을 이제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나는 머리요 너는 나에게서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내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머리에 그 관유를 부어서 발끝까지 온몸에 흘러가게 하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서 항상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